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입니다. 요나. 구약성경 요나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달 저도 벌써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곤경 속에 두시는 이유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9살짜리 아이한테 아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이제 청년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9살이면은 아마 대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몇 살에 은퇴하고 싶은가? 상담자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어린 나이의 친구한테 그냥 써봐라. 너는 몇 살에 은퇴하고 싶은지, 은퇴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써봐라는 거죠.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종이에다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봐라 그랬겠죠. 근데 그걸 이제 쭉 보면서 그 친구는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45살에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때쯤이면 한 30억쯤 자산이 있고 집도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고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지를 준 사람이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헌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의 차이가 뭐니 물었어요. 근데 대답하기를 만일 관심이 있다 한다면 편한 것만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편한 건 뭐겠어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변명거리와 핑계를 댈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하는 온갖 이유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네가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게 관심과 헌신의 차이랍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친구가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그 뒤의 결과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세상의 지혜도 이게 그냥 관심만 가지고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거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네가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대가를 네가 지불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 이치인데 영적인 이치도 똑같습니다. 내가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해. 더 깊은 영적 수준에 가고 싶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고 싶어. 관심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온갖 핑계를 대겠죠.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 모양인지,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자기는 매일
받기만 하고 이런 온갖 핑곗거리를 찾아내겠죠. 헌신이 필요합니다. 영적 진리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러면 이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잠도 자고 싶고, 놀기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헌신할 때 뭔가 한 가지를 얻는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기꺼이. 여기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정말 크고 위험한 대가를 치른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나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소도구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큰 물고기고, 이게 소도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크긴 큰데 무대가 워낙 또 크니까, 이게 소도구라는 말은 이제 연극이나 영화에서 무대 장치할 때 사용하는 조그만 도구들을 말하는 용어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도구가 하나는 큰 물고기고 하나는 박넝쿨입니다. 첫째 이제 큰 물고기.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언제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요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왜 바다에 던져지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즉 다시 말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래야 교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야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되고 부부도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에까지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의 표시가 바로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9절에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걸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망해가는 나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까지 도망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요나만 알지. 그러니까 요나는 누가 썼을까? 요나가 썼겠죠. 나중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썼겠죠. 나는 순종 못하겠다 이러고 달아나다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너는 죽어야 되겠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할까. 물고기 뱃속이 깨끗하겠습니까? 5성급 호텔처럼 안락한 침대가 있고 편안하고 시설 좋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물고기가 꼴꺽 삼켜가지고,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다 담고서 며칠 지났어요? 사흘 밤낮. 소화도 못 시키고 이걸 그냥 소화시키면 그냥 얼마나 좋을까, 큰 물고기도. 근데 하나님 명령이라 이걸 소화도 못 시키고 그 뱃속에다가 3일간을 담아두고 있으려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뭘 먹었는데 속이 막 막힌 것 같고 그득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게 며칠씩 가봐.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참 괴롭겠죠. 그래서 야 이제는 토해내라 그랬을 때 아마 시원하게 토해냈을 거야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니라. 그럼 요나가 깊은 바닷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사흘간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좋을 때 아주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내려가고 요나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이게 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 내려간다. 우리는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한국말은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ASB를 제가 이 영어를 참고했거든요. 거기 분명히 내려간다고 다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도 계속 내려가는 거야. 여호와의 낯을 피한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야. 계속 내려가. 그리고 배에 내려가서는 끝이냐? 배 밑창까지 내려가. 제일 밑에까지. 계속 내려가. 그리고 내려가다 못해 배 밑에까지 내려간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바다 밑으로 내려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렇게 내려가서야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스토커 같아, 스토커. 여러분 아마 스토커가 있다.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스토커 있으면 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토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할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셨어. 언제나 나를 쫓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보다 불편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여기 쫓아오시네. 또 도망가는가? 근데 거길 쫓아오시네. 아예 밑에까지 내려가는가? 배에 올라타도 안심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데까지 계속 내려간 거지. 배 밑에까지 내려간 거야.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고문이죠.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거야. 잠자는 척. 흔들리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잠자는 척 하는 거야, 그냥 계속. 눈 감고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하나님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심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걸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 시연. 마치 연기하는 듯이. 너무 대가가 어마무시하죠. 순종 못하겠다고 달아나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마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할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죠. 그 뒤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 화도 내고 그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금방 죽다가 살아나온 사람 같지 않죠? 요나한테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봐봐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쩌고 왜 성냈죠? 박넝쿨이 지금 초막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 났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잘 바라다 보이는 어떤 산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초막에 있을 생각이었나 봐. 40일. 아니 뭐
식량이라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올라간 건가?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나뭇가지로다가 얼기설기 텐트처럼 치놓고 그 위에다가 풀을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박넝쿨이라는 거는 정확히 우리나라 밭과 같은 건지는 그거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박넝쿨이라는 말은 여기 딱 한번 나오는 단어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잎사귀가 넓은 어떤 덩쿨이겠죠. 그게 초막을 석 덮으니까 그늘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또 쪼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소도구를 한 번 더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번에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소도구는 뭘 나타낼까요? 큰 물고기가 뭘 상징한다고? 요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박넝쿨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박넝쿨이 별거 아니 하찮은 것입니다. 그냥 4장 10절의 말씀 보듯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풀잎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잠시 가려줬어요. 근데 요나는 그것도 기뻐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한번. 그 박넝쿨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절로 난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게 별거 아닌데 그 머리에 비치는 그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 치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초막에 그늘을 만들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특해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1장 2절에 보면 악독이 상달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멸되었습니다. 앞으로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거야. 앞으로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진멸하실 거야. 무너뜨리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딴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피할 수 없이 완전하게 임하는지 성경의 역사가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에. 불심판 받아서 진멸했죠. 불과 유황이 그 도시를 완전히 덮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럴 만큼 완전히 땅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 도시를 덮어버렸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절로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은 누가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아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라합과 그 집 식구들 빼놓고는 다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한 심판입니다. 박넝쿨같이 하룻밤에 말라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니느웨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소도구가 바로 이 박농쿨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던 거죠. 죄인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제라도 요나는 정말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뭘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죠.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 니느웨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5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거 구약성경에 보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중에 니느웨 왕한테 그 소식이 들려오자 니느웨 왕도 똑같이 6절 보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요? 제 위에 앉고. 이게 구약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할 땐 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호화로운 옷을 벗고 베옷을, 굵은 베옷이라는 건 뭐냐면 옷을 이렇게 몸에 걸쳤을 때 옷이 쓸려서 아픈 거예요. 막 몸이 괴로워. 이게 편안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서걱서걱대고 막 거칠어가지고 옷이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거칠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옷을 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 상당했을 때 그 몸에 베옷을 걸쳤잖아요. 이게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그 더러운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건 기적이죠. 사흘거리 대도시에 겨우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요나가 우리의 시원치 않은 순종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도 아니야. 사흘거리 큰 대도시를 겨우 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어. 순종하긴 했는데 순종하는 척한 것 같아. 그런데도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척만 해도,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막 완벽하지 않아도,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우리 세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지금 우리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간 있을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회개할 줄은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비 없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세대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보다도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요나에게는 적국이었지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이죠. 원수라고 할 수 있죠.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나라겠죠. 우리한테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일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본이 막 망했으면 좋겠어요? 원수의 나라니까? 우리를 압제했던 나라니까? 저 북한이 공산 국가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난 그런 걸 보고 싶어, 내 눈으로.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요나가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요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이지만 4장 치고도 분량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마치 욥기처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얘기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뭐 추측하는 거죠. 추측.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도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바로. 첫째 의미는 제가 볼 때 그 뒤에 더 이상 말이 없다. 요나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 유구무원이라 그러죠. 유구무원. 입이 있으되 말이 없다. 요나가 유구무원이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니? 요나서를 읽고 있는 너 아무개야. 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했으면 좋겠는 나라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이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자꾸 끌어내리셨죠. 요나가 도망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으로 끌어내리십니다. 니느웨처럼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두실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막 고통 속에 막 내가 끌어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밝히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는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요나 외에는 다른 그런 사례가 다시 없었습니다.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비유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무언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계획하지도 않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요나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것처럼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박넝쿨 같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도 아무도 그걸 애석해하지 않을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실 때에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설 때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대박이죠. 그건 정말 축복이죠. 라합을 생각해도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멀리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도 망해가는 조선 땅에도 직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소문으로 남이 전해준 말을 멀리서 전해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그런 무리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 가운데. 그 이미 성령의 감동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이지만 다는 아니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구원 얻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는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진리를 바로 알고 깨우칠 때 우리 동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거야말로 초대박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박농쿨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고 이 시들어서 하룻밤에 그저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기적이 우리에게서 그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내 동포들, 내 동족들에게도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자원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까 읽어드린 에스겔 18장 2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